기도하고 이번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된다. 이게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 우리가 주일날 참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신지현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이 박인업 성도님인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 어딘지 모르시죠? 그지? 네. 이분이 지난주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과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일찍 퇴원하여 집에 오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 신방을 하고 그 집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 가정 가서 아는 사건인 내용인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꼭 교회 나온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다가 지난주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박인혁 성도님 성도돼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저쪽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아마 좀 낯설고 어색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복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하고 신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념과 믿음을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신념하고 믿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념은 대상이 없고 우리의 믿음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 한 분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삐질 수도 있어요. 누가 남편이 아내를 보고 너 나 믿어? 나 믿고 결혼했어? 그럴 때 안 믿는다 그러면 이것도 화가 나고 열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분명한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녀들까지라도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됐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셨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또 하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한 분을 믿을 때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뭐를 근거로 믿음을 얻었는가? 자기의 지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로 무엇을 뒀는가? 경험인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아멘. 옛날에 학원에, 한샘 학원에 굉장히 유명한 그 강사가 있었어요. 서한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강의를 하다가 그분이 첫 번째 그런 용어를 한 거예요. 뭔 중요한 용어가 말이 나오면 밑에 밑줄 쫙.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가르칠 때에 중요한 말은 밑줄 쫙 그래가지고 어떤 밑줄 쫙 걷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 보다가 아끼지 말고 밑줄을 쫙 걸어도 좋아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 거기다 밑줄 쫙 이렇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약속 위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개혁주의의 말씀이 중심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믿는 그것이 근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응답이 4절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뭐를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의 근거는 분명한, 말씀이 근거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옆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함께 나왔던 그 조카 롯은 뭘 따라갔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만이 성경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왔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 나온 사람이 있어. 아내에 따라 나온 사람이 있고 부모에 따라 나온 사람이 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 순종 안 할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나도 순종하지. 아마
여기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이라 그랬다면 내가 순종 안 하겠어요? 100% 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전에는 그런 생각 해봤어. 이게 앞이 잘 안 보이고 뭐라고 모를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난 분명히 진짜 100% 순종할 거예요. 죽어도 순종할 거예요. 이런 고백은 다 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고백의 반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진짜 말씀하셨다면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 안 하셨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부인하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1.1획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한 이것 모든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완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순종 안 하겠어?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걸 하니까 내가 순종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가장 근본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야. 우리의 생각도 아닌, 우리의 경험도 아닌, 우리 어떤 기적도 아닌 뭐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곧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면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을 내가 분명히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쓰여졌어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한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전혀 잊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 80살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때가 됐는데 내 백성들을 애굽의 종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다 인도해낼 텐데 네가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못 가. 그냥 말한 그거예요. 나 못 가. 절대 못 가. 하나님 왜 못 가냐? 내가 지금 나이도 이렇고 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뭐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네? 그거 지금 충분하다. 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갈 때에 성경은 뭐라 그랬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냥 벌써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네가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가 너희 백성들 다 금방 내보내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쭉 있어도 안 내보내고 마지막 이것을 볼 때 너희들은 무조건 다 내보내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셨고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내용인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네 백성들 보내기서 애굽에 내려가서 들어가겠다. 애굽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바로 왕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자식까지, 아니 그들 안에 거하는 모든 육축까지라도 내가 다 죽이겠다. 뭐를? 첫 번째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 내가 하나의 증거를 주는데 너희 내 백성이랑 애굽 백성이랑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증표를 주겠다. 그 증표는 뭐냐?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잡아서 양을 먹을 집에 집 인방 문주방에 피를 바르는데 내가 들어갈 때에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모든 것 다 죽을 때 이 양피를 바른 집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에 기르는 개 한 마리까지 입술 하나 혓바닥 하나 건드리지 않아야겠다. 이게 나의 증표니라. 그리고 주님이 직접 거길 내려오셔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까 완전 이건 뭐 대통곡인 거예요. 왜? 이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남이야. 내가 죽었어. 내 아들이 있어. 그 또 죽었어. 그의 자녀가 또 있어. 그 자녀가 또 죽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요 한 집에서 3, 4대까지 모여 살았어. 그죠? 그러면 한 가정에서 최소한 3명 죽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돼지, 개, 닭, 첫 번째 건 다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다 큰 숲이 나니까 무조건 항복한 거야. 나가라. 이제 다 나가라.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요, 하나님 행하신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어? 못 나가. 아니 나간다며 못 나가. 내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금, 은, 해물, 의복, 신발을 신고 나왔더라.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항오를 지어 나왔더라. 이게 항오란 말이 군대 용어인데요, 그냥 종 입기 때문에 종처럼 맨발로 싹 도망 나왔다 이 얘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전리품을 다 가져와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종되었던 이들이 어떻게 나올 때 금, 은, 폐물, 신발을 신고 항문을 지어 나왔다는 말이 뭐예요? 도망이 아이고 창피해 이게 아니라 군대용으로 제19를 이리고 나왔다는 것.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대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그걸 믿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성경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 가득한 거예요. 그래 나와서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를 향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선포잖아. 하나님 말씀 선포잖아. 내어 밀었더니요, 믿음을 내어 밀었더니 홍해바다가 다 갈라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건 기적인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 큰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 있는데 네가 할 것 없다. 그냥 내 말에 순종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모두가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자들이 양강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요? 무슨 전쟁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빙글빙글 돌아요? 어지럽기만 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었어요. 온 백성들을 이끌고 그걸 다 했어요. 우리에게 왜 영광이 없냐? 우리에게 왜 축복이 없냐? 우리는 반쯤 했다 말아. 이랬잖아요. 믿음과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현실 때문에 많이 무너진다고. 한 바퀴 믿음이 있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두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세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 한 번 나왔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두 번 나와도 증거가 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할 때에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삼는다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소유자야. 아멘.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기의 현상을 너무 잘 알고, 현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안 돼. 현실이 안 돼. 다 죽은 것 같이 됐어. 그럼에도 믿음이 없어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현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우리가 나를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보면요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뭐를 봐야? 나를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이 나라의 정부를 보지 말고, 목사를 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뭘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믿음의 승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게 늘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면 공부하는 것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살려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이 사업이 잘 돼서
뭐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오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실 역사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이 나라가 다, 민족이 다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 다를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네, 당신 이제 그 말이 노아죠. 전체 다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참 이 땅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도 똑같이 타락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란 말이 태바란 말이거든. 태바란 말이 하나님의 복회란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변경돼서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된 말이에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 설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인데도 믿질 않아. 왜? 날씨가 매일 좋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괜찮아. 이런 방주가 얼마 만에 지어져요? 120년 만에 지어지는 거 아니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업신여기고 다 떠날 때 노아는 어떻게 해? 방주를 다 짓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때 다 죽음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할 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할 때에, 아멘,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이제가 큰 기적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말한다면 오늘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면, 내가 믿어지고 그걸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즉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비유를 들어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다, 옛날 얘기하고 싶어서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올 때 뭐 했어요? 옛날 얘기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왜? 애들이 그게 재미거든.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지금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옛날 얘기보다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게임은요 한번 빠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온 거 인사도 안 해. 애들이 온 줄도 몰라, 간 줄도 모르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얼마나 반기고, 왜? 옛날 얘기 듣고 싶어서. 그지?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더라 옛날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오늘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의리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 아멘. 안 읽으신 분 있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는 오늘 의리 여기심을 받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24절입니다. 의리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었다. 아멘.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의인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증거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첫 부활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분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우린 영원한 생명을 다 갖게 됐다는 것.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 본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와 순종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맡겼던 것이 다 틀려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예수 영접하고 나오신 우리 박인업 성도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이걸 시발점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